옛날 옛적 춘천의 청평산에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산신령이 살고 있었다. 산신령은 무성한 숲과 맑은 계곡을 지키며 이 지역의 수호신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신성한 존재로 인정받았다. 청평산의 산신령은 항상 고요하고 은은한 기운을 풍기며 산을 찾는 이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자 했다. 마을에서는 매년 봄이 되면 산신령을 기리기 위한 특별한 제사가 열리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 준비한 제물과 향을 올리며 산신령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현했다. 제사 날이 다가오면 마을 아이들은 들뜬 마음으로 산에 오를 생각에 밤잠을 설쳤고, 어른들은 조심스레 자연을 치유해 주는 산신령의 은덕을 되새겼다. 특히 한 마을의 장로인 김할아버지는 아침 이슬 이맺힌 불밭 위에 홀로 앉아 산신령을 향해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곤 했다. 그는 산신령이 자신의 꿈에 나타나 호랑이의 모습으로 마을을 수호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곤 했다.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이 지켜주는 한그 어떤 재난도 피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한 해는 유난히도 가뭄이 심해 마을 전체가 큰 어려움에 빠졌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산신령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김 할아버지가 중재자가 되어 산신령에게 기원하면 반드시 비가 내릴 것이라 믿었다. 그리고 어느 날 김 할아버지가 제단 앞에서 한참 동안 기도를 드리던 중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붉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비가 내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의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리고 다시금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모두가 산신령에게 감사를 드리며 김 할아버지의 캄캄한 밤의 꿈 이야기가 다시 한번 진실임을 확신했다. 이 가뭄 사건 이후로 청평산의 산신령은 더욱더 큰 경외의 대상이 되었다. 세월이 흐른 지금도 청평산에는 예전 마을 사람들이 놓고 간 작은 제단의 흔적과 함께 옛 이야기가 전해진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전설을 통해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조상들의 지혜를 떠올린다. 여전히 청평산을 방문하는 이들은 그 산속 어딘가에서 산신령의 숨결을 느끼며 조용히 두 손을 모은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산신령의 전설은 오늘도 춘천의 청평산의 자연과 인간을 이어주는 중요한 매개체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랜 옛날 한국의 작은 마을에는 신비로운 산, 보명산이 있었다. 이 산은 늘 구름과 안개에 둘러싸여 있어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특별한 경외의 대상이었다. 보명산은 그 자체로도 신비롭지만 이 산에는 특별한 존재가 숨어있다고 전해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불멸의 여우였다. 사람들은 이 여우가 수백 년을 살아왔다고 믿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여우는 하얀 털을 가진 밤하늘의 달빛 아래서 더욱 빛나는 존재였다. 달의 힘을 빌려 영생을 얻었고 그 기운을 받으면서 다른 생명체의 수명을 늘려주는 능력을 가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신성한 존재로 여기며 매년 달이 가장 밝은 어느 날 정성껏 준비한 제물을 바쳤다. 한편 이 여우와 관련된 일화들이 여러 가지로 전해 내려왔다. 특히 한 젊은 사냥꾼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오래도록 회자된다. 그는 산에서 길을 잃었고 며칠 동안 먹을 것도 없이 헤매며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산의 깊은 곳으로 들어서자 그는 희미한 불빛을 따라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얀 여우를 만났다. 여우는 그를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입에서 작고 반짝이는 붓을 같은 것을 꺼내어 그의 손에 올려놓았다. 그날 이후로 사냥꾼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건강하고 명석해졌고 단순히 사냥감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농작물도 풍성해지기 시작했다. 사냥꾼은 구슬에서 나온 여우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명산을 방문해 여우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그는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덧 자신도 늙었고 어느 날 여우와 첫 만남을 가졌다. 그 자리에서 다시 눈을 감았다. 그 후로도 그는 여전히 산을 지배하는 불멸의 여우가 되었다고 전해졌다. 이후로도 마을에서는 어려운 시기가 찾아오면 여우에게 간청하기 위해 보명산을 찾았고 그녀는 늘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도움을 내려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우의 존재 덕분에 서로 더 깊은 유대감을 쌓으며 살았다. 여우는 그들과 함께 영원히 그 자리에서 빛을 발했으며 보명산은 여전히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영적인 장소로 남아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보명산은 외부인에게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성스러운 산으로 마을 사람들에게는 믿음과 안식의 보금자리로 존재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 광주의 남쪽에는 영린산이라는 거대한 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산은 오래전부터 신비한 기운을 품고 있어 많은 이들이 신성한 장소로 여겨왔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이곳에 봉황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있는데 봉황은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나드는 신령한 존재로 영린산을 수호하는 수호신의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오랜 옛날 영린산 근처 작은 마을에는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며 생계를 꾸려나갔지만 어느 날 그는 뜻밖의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산 깊은 곳에서 아름답고 빛나는 깃털 한 조각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봉황의 깃털이었습니다. 나무꾼은 이 깃털을 집으로 가져가며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봉황의 존재를 증명할 기회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무꾼에게 깃털을 팔아 큰 돈을 벌 것을 권유했지만 그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깃털이 단순한 물질 이상의 가치가 있고 봉황의 신성함을 더럽힐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에 가뭄과 질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고 이는 곧 마을 전체에 큰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나무꾼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봉황의 깃털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자신과 마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두려워졌습니다. 결국 그는 깃털을 산에 돌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밤중 그는 다시 산을 올라 깃털을 발견한 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깃털을 내려놓으며 봉황에게 마을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강렬한 빛과 함께 거대한 봉황이 나타났습니다. 봉황은 나무꾼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그의 정직함과 용기에 감동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봉황은 날개를 펼쳐 하늘로 솟아올랐고 그와 함께 내린 비는 가뭄에 시달리던 마을의 축복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든 질병도 씻은 듯 사라지며 마을은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도 나무꾼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졌고 영린산은 봉황의 기운을 이어받은 신성한 산으로서 더욱 경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광주 사람들은 지금도 때때로 영린산을 찾아 봉황의 전설을 기억하곤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마산의 아름다운 해안가에는 용왕님과 특별한 인연을 가진 한 해녀가 있었다. 이름은 윤이었고 그녀는 마을에서 누구보다도 훌륭한 해녀로 유명했다. 윤이는 마산 해안가의 바위 틈에서 최고의 전복을 캐어 올리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녀의 솜씨는 신의 경지라 불릴 만큼 뛰어났다. 어느 날 윤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바다 깊은 곳에서 전복을 캐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가 요동치기 시작하더니 거대한 파도가 그녀를 휩쓸고 갔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녀는 바다의 신전이라 할 만한 화려한 궁궐에 와 있었고 그 앞에 용왕님이 나타나 있었다. 용왕님은 윤희에게 말했다. 나는 이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이다. 내가 전복을 캐러 올 때마다 내가 바다에 주는 존경과 마음을 보아왔다. 너의 성실함과 헌신을 지하하여 너에게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다. 윤희는 용왕님의 말에 감격했지만 잠시 고민에 빠졌다. 그녀는 자신의 소원을 쉽게 정할 수 없었다. 윤희는 용왕님께 말했다. 소중한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용왕님, 그러나 저는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것뿐입니다. 마을의 풍요가 깃들도록 해주실 수 있나요? 윤희의 소원은 결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다. 용왕님은 미소를 지으며 내 소원은 참으로 숭고하구나. 바다의 축복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더니 윤희를 원래 자리로 되돌려보냈다. 그 후로 마산의 해안가는 전보다 훨씬 풍성해지기 시작했다. 바다는 잔잔하고 맑았으며 물고기와 해산물이 넘쳐났다. 마을 사람들은 윤희에게 새로워진 바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마워했다. 윤희는 용왕님과의 만남을 절대 잊지 않았다. 그녀는 더욱더 성실하게 일하며 마을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마산 사람들은 윤희의 이런 헌신적인 모습을 본받아 서로 도우며 살아갔다. 그리고 마을에는 언제나 풍요와 평화가 깃들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마산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 중 하나로 용왕님과 해녀 윤희의 이야기를 통해 이웃과의 조화, 자연에 대한 존경을 잊지 말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한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때는 아직 전구가 발명되기 전에 깊은 밤 어둠이 천지를 지배하던 그 시절 사람들은 대체로 한밤중에는 뇌리 속에 잠재된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꺼려했다. 하지만 영천의 어느 마을에는 하늘의 별을 헤아리는 특별한 밤 축제가 있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연화라는 이름의 소녀였다. 연화는 마을에서 가장 별을 사랑하는 소녀로 알려져 있었다. 그녀의 할머니가 이끌던 밤 하늘을 읽는 신비한 지혜는 연화에게도 전해졌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별자리와 그 움직임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녀를 찾아와 중요한 결정을 앞둔 조언을 구하곤 했다. 이런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 연화는 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과 소곤소곤 대화를 나눴다. 연화의 마을은 매년 초가을 별을 기리는 큰 축제를 열었다. 사람들이 모여 밤새도록 별자리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의 소원을 별들에 속삭이는 아름다운 행사였다. 축제는 마을 전체가 손꼽아 기다리는 특별한 날이었고 다른 마을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찾아오곤 했다. 그런 날 밤하늘은 마치 마을의 지붕처럼 반짝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판에 울렸다. 그 해의 축제는 특히 중요했다. 마을 어귀에 새로운 은하가 모습을 드러냈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누구도 본 적 없는 그 은하는 마치 두 마리의 사슴이 느긋하게 타고 흐르는 모습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신비로운 사슴 별자리가 마을에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고 연화는 그 은하를 가장 보고 싶어 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 새로운 은하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한다며 연화가 감히 그 신비로움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다. 행사 당일 사람들은 연화의 안내로 어둠 속을 거닐기 시작했다. 연화는 북두칠성을 가리키며 그 옆에 방금 나타난 사슴 별자리를 설명했다. 그녀의 설명은 모두를 매료시켰다. 마을 사람들은 초롱초롱 빛나는 별 아래에 앉아 연화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연화는 말미에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사슴을 너무 가까이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들은 부드러운 눈길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너무 깊이 들어가면 길을 잃게 된다는 전설이 있답니다. 그날 밤 마을 소년 중 하나가 무모한 호기심에 사로잡혀 사슴 별자리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이름은 산호였다. 호기 넘치는 소년은 밤하늘을 따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고 사람들은 그가 사라진 것을 모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산호가 자취를 감췄다는 것을 깨닫고 놀랐다. 연화는 즉시 별자리와 밤하늘을 읽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슴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고 산호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찾아내기를 노력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판단 아래 수색대를 조직했고 그녀가 이끄는 대로 산행을 시작했다. 이틀 밤낮을 눈을 부릅뜨고 수색한 끝에 그들은 드디어 산호를 찾아냈다. 소녀는 밤하늘에 반짝임의 넋을 잃고 길을 잃은 것이었다. 다행히도 사슴 별자리는 그의 곁을 지켜주었고 연화의 지혜 덕분에 마을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 그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별자리에 대한 경외심을 더욱 깊게 가져갔다. 그리고 연화의 이름은 별들을 이해하고 대화를 나눌 줄 아는 신비한 능력을 지닌 소녀로서 영천 마을의 전설이 되었다. 오늘날에도 영천에서는 그 전통을 이어가며 밤하늘을 기리는 축제가 열리며 사람들은 별이 주는 신비롭고도 따뜻한 이야기를 마음에 품는다. 그리고 그 신비스러움 속에는 항상 연화의 전설이 깃들어 있다.